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하 8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474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러지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림이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골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조금 긴 구절을 함께 읽었죠. 내용도 확 하고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으실 수도 있겠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1절 말씀에 보이는 블레셋 사람들, 다윗이 쳐서 항복을 받아낸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서쪽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쪽 사람들. 그렇다면 2절에 나오는 모압은 어디 쪽일까요? 동쪽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3절의 소바, 5절의 다메섹, 그리고 9절의 하맛은요, 북쪽을 이야기하고요. 13절의 에돔은 남쪽을 이야기합니다. 요약이 되시죠? 아마 간단하게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 방위의 승리를 다윗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굴욕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죠. 승승장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어떻게 보면 주변국을 약화시키는 모습이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 조금 잔인해 보이지 않으시나요, 성도님들? 조금 잔인하죠. 막 다 무찌르고 다 쳐서 멸하고 또 자기의 종으로 삼는 것들은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조금 잔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납득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다윗에게는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사명이죠? 자기의 왕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 메시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왕가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든든히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방 나라에게 언제든 잡아먹힐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나라가 돼야 할까요? 당연히 자기의 나라를 든든히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또 한 가지
그것은 먼 미래에 있을 일들, 그리고 그것을 예비하는 다윗의 오늘의 한 걸음이라고 한다면 당장 급한 일도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다윗의 후대에게 전쟁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 본인이 너무나 열망했던 것, 하고 싶었던 것 뭐였죠? 성전 건축.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자라, 너의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 다윗은 그것을, 성전 건축의 꿈을 자기 후대에게 이제 넘겨주어야 되는데, 전쟁을 유산으로 남기게 된다면 후대도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다윗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후대를 위한 사명, 멀리는 메시아의 재림이 아니죠, 메시아의 초림, 그리고 가까이로는 후대에게 있을 성전 건축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하여서 주변국을 약소하게 만드는 그런 약화의 전쟁을 오늘 치룬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요, 이것을요, 그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쟁으로만 이해하면 이해에 한계가 있습니다. 잔인한 거 아닌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러나 이 전쟁을 영적 전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우리가 자주 겪는 주도권 전쟁이라고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아마 조금 더 이해에 풍성한 해석과 적용이 가능할 겁니다. 말씀을 통해 함께 보시죠.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어디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아냈다고 얘기하죠?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선생님,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될 사람들 아니죠. 왜냐하면 다윗 이전 왕 사울은 평생 이 블레셋 때문에 끙끙 앓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인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생명을 달리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되었었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블레셋에 대한 기록이 뭐라고 얘기하죠? 쳐서 항복을 받았다. 이렇게 너무나 단순 명료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 전쟁으로 놓고 보았을 때요, 성도님도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자기 안에 있는 블레셋과 같은 고질병과 같은 문제들을 그냥 끊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의 문제도 끊어내고, 담배의 문제도 끊어내고,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성적인 많은 것들을 다 끊어내는데 한 번에 그 일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사울처럼 그것을 끝까지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은 지 몇십 년 되었는데, 예수 믿은 몇 대째 가정인데 아직도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죄의 것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목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세상 살아가는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냐, 또 무엇에 집착하고 있냐, 또한 어떠한 죄들을 은밀히 감추어두고 있냐에 대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정직했으면 좋겠고요. 바라는 것은 이 두 가지 면모를 살펴보면서 어느 사람이 되어야 할지 오늘 결정하십시오. 사울처럼 죄를 질질 끌고 가다가 결국 그 죄에 넘어져 죽는 사람이 있고요, 다윗처럼 쳐서 항복을 받아냈다로 자기의 죄를 끊어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쉽지 않은데, 이거 어려운데, 목사님 해보셨어요?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끊어낼 수 있는 힘 주십시오. 공급해 주십시오. 저 이거 반드시 끊어내야겠습니다. 저 사울과 같은 최후 맞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인생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결단과 이 하나님 앞에서의 노력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도우실까요? 아니면 고아와 가부처럼 버려두실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외치는 믿음의 사람, 그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블레셋 만만한 사람들 아니죠. 그러나 이 영적 전쟁에서 다윗은 쳐서 항복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의 삶의 블레셋은 영원히 괴로움을 주지 않고, 다윗은 블레셋으로 인하여서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았습니다 라고 제가 말하면요, 말은 좀 그럴싸해요. 그러네, 그렇죠? 근데 이것은 성경적으로는 사실이 아닙니다. 후에 사무엘하 21장 23장을 보시게 되면요, 또 블레셋이 스멀스멀 기어 나옵니다. 우리 표현으로 정말 기어 나와요. 그래가지고 또다시 막 다윗을 또 괴롭게 하고, 막 다윗이 막 목마르게 하고, 이런 것들을 또 보여줍니다. 손해들, 이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가요? 죄에게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죄에겐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전에 해결했던 문제, 끊어냈다고 생각했던 문제가 어느새 자연스레 블레셋 마냥 다시 고개를 들이밀 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건 무엇인가요? 죄에게만 생명력이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이 죄가 예전에 끊어냈다고 생각했던 내 연약함이 또다시 제게 고개를 들이밉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그렇게 다시 다가온 블레셋에 의하여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영적 원리, 첫 번째 무엇이냐면요, 한 번 길을 꺾어둔 죄는요, 얼쩡거릴지라도 주인 노릇하지 못합니다. 성도님도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한번 내가 이거 끊어내고야 만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녀석들이 또 기웃음거려요. 그런데 주인 노릇하지는 못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이전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몇 번 설명드렸죠. 새가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없다? 막을 수 없다. 새가 지나가는 건 못 막습니다.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 틀려고 하는 건 막을 수 있죠. 죄의 생각 스치고 지나갈 수는 있으나 그 죄가 우리의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그 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블레셋과 같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고개를 들이미는 죄와 그 집착의 꺼리들을 어찌 대할지 오늘 한번 결정해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이 말은 즉 문제는 계속 있을 겁니다. 성도님들 이전에 문제 있으셨죠? 지금도 있으시죠? 앞으로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뭔지 아시죠?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전의 블레셋은 사울을 왕을 죽이는 문제였습니다. 지금의 다윗에게도 블레셋은 큰 골칫거리예요. 그러나 후에 나오는 블레셋은요, 전혀 문제로 존재하지만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이러한 일을 겪은 믿음의 선배들 몇 명 있죠. 한나도 그렇습니다. 자녀가 없어요. 그리고 원수 브딘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마음에 충동질하는 그 원수, 대적자가 있는데 아무런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엘리 제사장의 한마디를 통하여서 다시는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없더라 라고 성경에서 그녀에 대해서 말합니다.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무엇 하나 당장 눈에 볼 때 바뀐 건 없습니다. 대적자도 그대로 있고요. 뭐 임신했다고 해서 아기가 갑자기 뿅 하고 나오나요? 그러지도 않죠. 아기가 당장 임신된 것도 티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무엇 하나 바뀌지 않았으나,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으나 한나는 근심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게 되길 바라겠고요. 다윗의 블레셋이 그러한 존재였고요. 훗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일들을 겪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도 이러한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와서 너보다 하나님이 더 세다 라는 것을 항상 우리 안에 되뇌이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정의와 공의가 다윗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목사가 아니라 판사라고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저희 아들 이든이가 아직 돌도 안 되긴 했는데 뭔가 죄를 저질렀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아이가 형사 법정에 딱 서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아이에게 넌 내 아들이니까 무죄라고 하면 공의롭나요? 정의롭나요? 둘 다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해서 너무나 사랑하지만 우리의 죄의 값을 묻지 않고 너 그냥 무지성으로 사랑해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다면 하나님은 공의롭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값을 치르셨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죄인이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값을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면요, 다윗이 전쟁한 대상 누구죠? 누굴 쳤죠? 모압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모압 다윗의 친척이죠. 다윗의 조상 룻의 고향이 모압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적 전쟁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고 훗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것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되어진다면 다윗은 그 칼을 거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의 칼을 던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던지는 게 버리려고 던진 건 아니고 이제 던졌다라는 표현으로 쓴 겁니다. 중요한 것은 친척이라 할지라도, 가까운 것, 내 사랑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칼을 거두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죠. 유다 지파의 배신자들이 있었잖아요. 이전에 다윗이 도망자 신세였을 때 유다 지파, 다윗의 친척 지파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이 배신했을 때 다윗은 다시 그들을 믿지 않고 다시 그들과 함께 밥을 먹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의와 공의로 죄를 미워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아마 본인도 죄를 많이 지으실 거고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이런저런 죄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으나 아마 눈에 보이는 이런저런 아픔의 거리들 있으시죠? 바라기는요, 공의와 정의로 그들을 대하십시오. 뭐 갑자기 막 고발하고 고소고발하고 저한테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판에 그 모든 것을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 이런 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 손 안에 우리의 모든 죄들을 고스란히 내어놓을 줄 아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판단자가 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아뢰는 중보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을 보고 정죄하는 돌을 드는 자들이 아닌 그 연약함을 함께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정의와 공의에 향하여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다윗의 전쟁은요,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주도권을 끌고 왔다라는 걸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왔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영적으로 그가 민감했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3절 말씀 보면요,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그러니까 이미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회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킨 겁니다. 어떠한 전쟁들을 통하여서 자기 세력을 좀 더 견고히 하려는 그러한 수단이었겠죠. 다윗은 그 세력의 확장을 막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요, 하반절이에요. 그 말들의 이제 힘줄을 다 끊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다시는 전쟁을 꿈꾸지 못하도록 다윗이 손을 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안에도 있죠. 예전에 이런 얘기가 한번 우리 안에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갑질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다. 언제든 내가 갑질할 수 있는 순간, 내 익명이 보장되는 그 순간 우리는 얼굴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 가는 식당, 나를 아는 사람이 없을 때 무언가 컴플레인의 거리가 있으면은 완전 그냥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특히 운전할 때 막 빵빵이 빵빵 누르고 막 혈기 부리고 막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 질문이 우리 속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내 안에 있는 작은 이 죄의 유혹들, 죄의 틈들 주도 면밀하게 바라보시며 이러한 것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한 거예요. 소바가 세력을 확장하려 하자, 살짝 죄가 고개를 들이밀려 하자 그것을 지려 밟은 겁니다.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영적 민감성이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내 안에 어떤 죄 잘하고 있으신가요? 미움, 시기, 질투, 타인과의 비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라는 것은요, 이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내 안에 더 넘쳐서 그러한 것들 자리 잡을 수 없는 믿음의 사람 된다면 세상은 그 어느 때에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목격하게 되는 그 일이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을지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6절 보면요, 이 모든 다윗의 싸움이 다윗 잘나서 이겼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6절 하반절이죠. 여호와께서 다윗의 싸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얻은 승리 아니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마음이요 여호와께서 주신 승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복을 왜 받고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는 여러 가지 축복들을 왜 받고자 하십니까? 다윗 받았잖아요. 많은 복들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이유를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라고 말합니다. 복 받는 이유, 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요. 하나님, 저 하나님께 드리고자 복 받고 싶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결정이요 결단이요 행위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많은 전쟁 예비하셨죠. 실제로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많은 이런저런 거리들을 예비해 주신 줄로 압니다. 바라기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삶의 승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고 오늘 본문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